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왜 과식을 할까요? 제때 식사를 했음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간식을 더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식사 시간에 밥 먹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만족감이 떨어져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모피 박사는 과식은 종종 자제력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제력보다는 일정 수준의 만족을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데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식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머피 박사팀은 18세에서 24세까지 여성 1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점심 식사 전에 얼마나 먹을 것을 예상하는지 물었고, 그리고 참가자들을 3가지 조건으로 나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 비디오 시청을 하는 중간 정도의 상태, 테트리스 게임과 같은 큰 방해를 받는 상태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참가자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즐겼는지, 만족감을 느꼈는지, 더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식사 후에 간식을 먹는 양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식사한 참가자들은 당연히 즐거움과 만족도가 떨어졌겠지요. 근데 더 큰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식후에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쾌락의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 추가적인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즐거움의 손실을 보충하려는 것이지요. 방해받지 않고 만족스럽게 식사한 사람이 사실은 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식사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서 더 먹게 되는 것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신앙의 만족도와 감사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반대편은 편견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논리 때문에 한편으로 치우치게 생각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름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포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소금물을 들이킨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다는 것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도를 말씀하게 하셨지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바울의 마음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의 정과 동포애로서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는 말로 바울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 순수한 열정을 가리킵니다. 구한다는 말은 좀 더 나가서 비탄의 외침,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에 목말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정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들만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데 민족적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으로 잘못 나가게 되었지요. 누구에겐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자식들 가운데 자기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면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죠.
여러 학생들 가운데 자신만 하나님께 선생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를 우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교만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잘못 받아들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손자 귀여워했더니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했더니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실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자기 의를 세우는데 더욱 힘썼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의 역할을 할 뿐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즉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이토록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과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누구 하나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는 얼마나 열정입니까? 그리스도인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성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단들은 열심히냐고요? 아니, 자기 열심껏 했는데 만족을 얻지 못하다 거기에 빠지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 열심입니다. 목사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를 시켰더니 1년 만에 쫓겨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데 교회를 허는 것일 수 있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데 민족을 어려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되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슬쩍 빗나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순종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5월을 마치고 6월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5월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허락하시는 6월을 소망을 가지고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위한다는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바른 열심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